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부채감이 있는데, 그 부채감, 빚을 갚는 그 행위는 서로 안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서로 함께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것이라고 해도 절대 그것은 개인적인 것에서 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겁나는 말 같아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겁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자체로 어쩌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당신 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몰랐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화는 나도 이해는 돼요. 몰라서 그랬구나. 그런데 당신 왜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알지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를 때 우리가 그걸 들으면 답답하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르면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래. 근데 아이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근데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벼운 일도 굉장히 무거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빚졌지.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서로 안위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지만 잘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왜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고 자꾸 자신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갈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에선 주님께서 너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너희가 모르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에 이 남부로 이렇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내려가면 여기서 가면 이 마울브로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헤세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헤르만 헤세가 그곳에서 이제 자라고 또 공부하고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이제 한참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 이제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분주하게 할 때 이제 아내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때 아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한계가 와닿나 봐요. 좀 어디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서 좀 하루 이틀만 빼달라라고 말을 해서 간 곳이 이 마울브로운이라는 곳이에요. 헤세의 도시를 찾아갔어요. 헤르만 헤세를 조금 그래도 알고 있어서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갔거든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워낙 옛날 도시니까 이제 수도원도 그냥 빈터, 골조만 남아있고 막 마을 한복판에 광장만 있고 아니면 너무 사람이 없을 때 가서 그런지 회행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헤르만 헤세가 이제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글을 쓰고 또 뭐 지와 사랑, 데미안 이런 곳을 썼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마울브론의 수도원이에요. 그 작품에서 보면 이 헤르만 헤세라고
라고 알려진 그 사람이 밤이 되면 이 월담을 해요. 월담을 해서 마을로 들어가죠.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향락을 즐기는, 재미를 보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담을 넘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수도하러 간 사람이 이 고기 맛을 봐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담을 넘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한번 인간으로서 맛본 그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굉장히 큰 영향이 미쳐요. 우리는 잘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언저리에 남아서 그것이 나를 자꾸 잡아당기죠. 인간의 습성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유로 인해서 맛본 그 고기 맛이 우리를 막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참 빛 앞에 서면 내가 즐겁게 맛본 그 어둠의 맛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 마음대로 사는 즐거움, 내 고집대로 결정하는 짜릿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우상들의 맛을 보았어요. 고기 맛을 본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아요. 고기 맛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왜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같은 것들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젊은 분들은 어떻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타짜라는 만화와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 화투장을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위에서 나눠주고 누구는 밑에 걸 빼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패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패를 가져서 막판에 이기는, 소위 밑장빼기라고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맛을 본 인간은 그 고기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모른 채 또는 알면서도 그렇게 진리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정당화한다고 해요. 때로는 핑계를 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즐기고 있는 그 맛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바꿔치기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영광을 우상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가짜인데 그것을 진짜라고 하고, 순리대로 사는 것을 답답하다고 여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좋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행복, 즐거움의 기준들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며 내 욕망을 채워주는 감언이설을 진리로 이제 정당화하며 내 삶의 태도를 핑계 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와 윤리까지도 내 입에 맞게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움이 있나요? 나를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가 열어주고 받아주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될 것 같아서
나 답답하고 그런가요? 내 맘대로 막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혹시 싫으신가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선물을 줬는데 유명한 백을 하나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짝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속에서도 그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내 자유를 못 누릴 것 같아서 내 생각 속에서는 나는 지금 진리를 쫓고 있어 라고 혹시 핑계대거나 정당화하거나 바꿔치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꿔치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내 욕망을 위해 진리를 억누른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은 이 바꿔치기를 통해서 잠시나마 자기가 주인이 된 듯한 맛을 보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좋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 내버려 두심.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어디에 내버려 두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거짓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오해하며 살 때 우리가 머물게 되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야겠죠.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고기 맛을 즐기면서 담을 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손을 놓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으로 만약 내가 자유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죠. 믿음 생활이 아니어도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난 정말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웬만한 건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합니다. 웬만해선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고 필터링이 되고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겐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심.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레일이 없이 달리는 기차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욕망을 연료 삼아서 끝없이 달리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더러운 데 던져지고 부끄러운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욕망을 연료 삼아 막 달리지만 좋다, 달리니까 좋다, 시원하다, 막 레일 없이 달리지만 그 끝에 던져진 곳은 더럽고 부끄러운 곳, 상실한 상태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삶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고 제동이 걸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내버려 두심과 나의 원함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뒤를 좀 돌아보면서 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즐겁게 느끼는 자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때로는 고민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린 날마다 처합니다. 거기서 우린 잘 살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며 그리고 어떠한 부담감을 나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멈추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는 완벽한 상태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걸음을 걷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앞에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답답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뒤처지고 미련한 존재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들이 보입니다. 긴 길을 가면 그 길 끝에서 돌아보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한 걸음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 방식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치기 하면서 살기도 하고 거짓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고안해낸 그 진리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간 것이 그렇게 누리게 된 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긴장감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신다면 비록 우리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그 걸음의 주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우리가 살진 않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이 꿈틀거릴 때마다 이것들이 그 긴장감을 통하여서 잘 제어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답답합니다.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앞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 한 걸음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우린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그 걸은 길이 주님과 함께한 길이었음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힘이 될 주님의 말씀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할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고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문제들도 건강의 문제나 또 근심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걱정되는 일과 마음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